우리는 2주에 걸쳐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던,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게 만드시죠. 다시 말하면 회개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초대교회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있었던 성도들에게는,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안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셨으며 그 역사 속에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특별히 몇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어져 갔죠. 오늘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이제 그 모습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말을 하는데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의 왕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이 아합이 왕으로 있었을 때 엘리야가 선포를 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가뭄에 대한 선포를 한 겁니다. 한 사람이 왕에게 가서 이제부터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이 이후부터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냐? 열왕기상 18장 1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이 말은 단순하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3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들도 있었고 이 일들 후에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이 엘리야 시대 때 이 가뭄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4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 엘리야 시대 이 가뭄 시대 속에서 구원받았던 사렙다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가뭄의 시간이 몇 년이었냐라고 말할 때 3년 6개월이다 라고 말을 한 걸 보면 오늘 좀 전에 봤던 열왕기상 18장 1절 많은 일들이 있었고 3년이 됐습니다. 이 모든 많은 일들이 있었던 시간이 3년입니다가 아니라 많은 일들도 있었고 3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로 받는 것이 조금 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1년도 아닙니다. 2년도 아닙니다. 3년하고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시대는 이스라엘 그 지역은 강수량이 많지 않은 지역이죠. 그나마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식물들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오늘 성경 속에 엘리야가 선포하길 뭐라고 그래요? 비도 이슬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지역에 이슬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하는 공급원이 됐는데 이 모든 것들이 끊겼습니다.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자, 이러한 괴로움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시간들이 흐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1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비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속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자, 에스겔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자, 여기서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의 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이 내게 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딱 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그 말씀을 받았다. 그 소리를 들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구약 시대 속에서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선지자들이 글을 쓰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봤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그리고 그 말씀이 뭐하게? 믿어지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받고 있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해 보면, 지금 엘리야가 왕 앞에 당당히 가서 이제부터 가뭄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심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나가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의 감동함 속에 어떻게 해요? 비가 멈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이스라엘 이 지역에, 북이스라엘 이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됐을까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그 우상을 그렇게 뿌리 내리기까지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량한 나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나라로 무너지게 된 이유가 어디에서 있었느냐? 그 시대의 왕이었던 아합 왕과 결혼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돈의 공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는 열심을 다하여 바알을 섬겼던 사람이고, 바알을 이스라엘 땅에 전도하기 위하여 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제사장들,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던 사람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더욱더 무너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때가 된 겁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는 걸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어려운 일들이 딱 마무리되어지고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의미는 죄 지은 것들을 자백했기 때문에 하나님 때가 되어서 내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때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아합왕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그 북쪽에 있는 갈멜산이라고 하는 산에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신이 참 신인지를 먼저 제단에 불을 내리는 것으로 결정을 짓자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편은 엘리야 혼자고, 상대방 바알의 제사장은 450명, 그리고 그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신, 우상인 아세라의 제사장들은 400명 해서 도합 850명 대 1로 어느 신이 참 신인지 겨루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바알의 제사장들이 제물을 올리고, 제단에 제물을 올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시간이 아침이 지나서 점심이 지나서 저녁에 소제 드릴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850명의 그 열정적인 간구가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저녁 소제가 되어서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그곳에 제 물을 쏟고 많은 물들을 들이부은 다음에 도랑을 만들고 많은 물을 부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에 나오는데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이제부터 기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긴가요, 짧은가요? 아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기도했던 그 바알의 선지자에 비해서도,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에 비해서도 짧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짧습니다. 1분도 안 되는 기도의 내용들을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시죠. 어느 신이 참 신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 왕,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큰 기적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증거가 된 거죠. 그 이후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한순간에 내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 후에 아합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북쪽의 아합 왕은 두 개의 궁궐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궁궐과 이스르엘의 궁궐이 있었는데, 이 이스르엘 궁궐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마차보다 엘리야가 훨씬 더 빨리 뛰어나가는 그러한 기적도 보이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 모든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다?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라고 18장 46절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죠. 가뭄이 들겠습니다. 어느 신이 참신인지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했습니다. 비가 내리겠습니다. 불가능한 달리기를 22km나 되는 그 긴 거리를 마차보다 빨리 갔습니다. 엄청난 기적들의, 엄청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계속적인 과정이죠. 근데 그 시작점이 뭐예요?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엘리야가 선포함에, 엘리야가 기도함에, 엘리야가 부르짖음에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하늘 날죠.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응어리가 지었을 겁니다. 어떤 응어리가 있을까요? 나를 저렇게 괴롭혔던 아합왕과 아합왕과 이세벨 여인, 이세벨 왕비, 분명히 요번에 찢어서 죽이리라. 그 마음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은 불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분명하게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분명히. 왜요?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역사하셨고, 내가 선포했을 때 그 모든 은혜가 임하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오늘 1절부터 말씀 볼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이어지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포되어진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그 죄의, 그 악의 그 우두머리고 대표자격이 되는 이 이세벨이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데 도리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너 죽는다
라고 하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저주할 만큼 분명히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엘리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이세벨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자신감이 넘칠까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분명히 나타났잖아요. 전 이스라엘 적으로. 근데 왜 이세벨이 이렇게 자신감이 넘쳤을까요? 힌트가 나와요. 어디에 힌트가 나오냐?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일 이맘때가 되면. 여러분, 정말로 죽일 거면 오늘 죽였어야 됐어요. 근데 이세벨은 뭐래요? 내일이라고 말해요. 이유는 이세벨은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당장 사람들이 이 현상 앞에서 있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날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없지만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해요?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엘리야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너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두려워 떨면서 도망친 한 방편을 열어준 거죠. 결국 어떻게 되냐? 이세벨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엘리야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우상을 섬겼던, 아니 그 우상은 졌는데 우상 아래에 있었던 한 여인의 말대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그게 3절부터 나타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세벨이 사신을 통하여 엘리야에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 들으라는 거예요. 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의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모든 사람들이 맞받고 그 안에서 비를 맞고 있어요. 그런데 이세벨의 그 얘기를 듣고 어느 누구도 엘리야의 편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느 편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당연히 엘리야로 해서 어디 감히 이세벨 이 나쁜 여인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엘리야와 함께 말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어떻게 해요? 이세벨의 말이 강력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느 정도의 거리냐, 어디냐면 지금 북쪽에 이스라엘 그리고 그쪽 주변에 있었던 이 사람이 어디까지요? 멀리 남쪽에 예루살렘보다 밑에, 이 시대로 말하면 남유다의 그 밑에 지역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더 밑으로 내려가면 완전히 사막이거든요. 그 지역까지 내려오기 시작했다. 도망쳤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룻길쯤 나가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다니까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면 백성이 조금이라도 바뀔 줄 알았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왔을 때 나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선포된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가 없네요. 그게 너무 실망돼요. 두 번째를 볼까요? 이세벨의 말에 내가 두려워 떨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역사한 가운데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고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는데 그런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구약에 있는 이 사람들과 달리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와 믿는 우리에게 항상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과 똑같이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혼란함이 지금 엘리야에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천사를 통하여 그리고 그에게 호렙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가 이스라엘 이만큼 내려온 게 아까 좀 전에 브엘세바 여기서 더 밑으로 내려와서 시내 반도 쯤에 있는 시내산 호렙산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그 거리가 한 10일 정도 되는 거리인데 40일이 걸립니다. 왜 이 정도 걸리죠? 그만큼 괴로웠다는 거예요. 이 혼란스러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쓰임받은 귀한 도구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그 중간에 서 있었던 난데 백성들은 변화가 없고 이 기회를 놓치면 이제 없는 것 같은데 나도 변한 게 없고 나도 아무것도 안 되고 이 모습 속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40일 동안 괴로워하면서 천천히 가고 멈췄다가 괴로워하면서 또 천천히 가고 그 모든 과정들 속에 결국 9절과 10절 도착을 하죠.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니? 너 왜 여기 있니?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나요?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데 그 질문을 받는 엘리야가 깨닫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 왜 숨었니?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묻잖아요. 자,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근데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 변명합니다. 동일한 모습이 오늘 엘리야에게도 나타나죠. 근데 엘리야는 지금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다고 내가 유별할 정도로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하나님을 버렸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대요. 아합과 이세벨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버렸대요. 이제 내 생명도 구하는 거 보니까요. 하나님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저 좀 죽여주십시오. 제가 할 만큼 했잖아요. 이 얘기를 합니다. 11절 계속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가 서라고 하시고 나가 섰더니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강한 바람, 우리 지난주에 성령이 임재하실 때 나타난 그 모습과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모습 가운데 한 가지가 강한 바람입니다. 두 번째, 지진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나타날 때 강한 지진으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타나 보이십니다. 세 번째, 뭐죠? 불로 나타나십니다. 와, 성령이 임하셨던 그 모습과 같이, 불의 혀처럼 나타났던 그 모습과 같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 보이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강한 바람 속에서도 현상,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습의 현상들은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 현상 속에 강한 바람으로 인하여 바위가 부서질 정도가 됐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감동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없습니다. 두 번째요, 지진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뒤엎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불이 임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불태울 것만큼 두렵습니다. 뜨겁습니다. 동굴 안으로 숨을 정도로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엘리야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현상, 비가 내리지 않고 비를 내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현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앞에서 기뻐했지만 그 다음날 모든 것들을 버리고 엘리야를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 있었던 이 엘리야, 그러나 지진과 강한 바람과 불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했던 이 엘리야와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죠. 아마 엘리야는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여전히 두려움 속에만 있었겠죠. 자, 네 번째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임재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게 뭐예요?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 12절의 말씀이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원어적으로 세미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조용한, 곱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들렸다는 거죠. 원래 이 성경 본문의 의미는 이겁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뭘 알려주고 싶으셨을까요? 엘리야가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하게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 현상들 속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 속에서 역사하신 거죠. 자,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말하죠? 13절과 14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왜 그렇죠? 불이 임했으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동굴 안으로 숨었던 거예요. 다시금 나오는 거죠.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니? 너 왜 여기 있어? 이전에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엘리야가 합니다. 뭐라고요? 나 정말 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칼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내 생명을 찾아가 주세요. 이제 저만 남았어요.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초대교회 속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그 주변에 오순절날 왔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변화됩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확 꽂히는 거죠. 왜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그들 속에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이 내가 어찌할꼬 회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오늘 구약에서 이 엘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요? 그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가 깨달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실까요? 정구가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니? 정구가 어찌하여 네가 지금 이 생각을 하고 네가 왜 일들 속에 매몰되어져 있니?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답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을 이제 보여준 다음에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계획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역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하실 거냐?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압 왕으로 아람 왕으로 세울 거고, 그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예후를 통하여, 예후를 왕으로 삼아서 그를 통하여 아합의 그 집안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더 나아가 엘리사를 통하여 이러한 심판들 속에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더 나아갑니다. 야, 넌 지금 계속 너 혼자라고 말하지? 아니야.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모든 생각들을 뒤엎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달려나갑니다. 사명이 없고 목표점이 없어서 그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목표점을 줬기 때문에 그가 다시금 회복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지 못하였기에 믿지 못했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실 때 성령의 감동함이 성령의 역사가 그의 마음속에 임함에 그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 믿음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해요?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엘리야에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잘나서 엘리야가 엘리야 된 것이 아니죠. 엘리야는 순종한 것 같지만 여전히 내 자신의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컸던 사람이 이 엘리야입니다. 마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엘리야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뭄을 선포했을 때 가뭄이 일어났고, 믿음으로 비를 내리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도구로 끝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갈 수 있는 축복이 그에게 있었죠. 어떻게 했을 때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요. 그렇다면 이걸 이제 우리 얘기로 좀 마지막으로 잡아당겨 봅시다. 왜 구약의 이런 이야기들을 굳이 구약의 성령이 역사하신 이런 이야기들을 굳이 이야기했느냐? 이것 한마디 때문에 그렇죠. 구약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초대교회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그들이 깨달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는 성령이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도구로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다가 다시금 나왔다가 다시금 필요하면 다시금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리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내려졌던 것뿐이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내려오실 때 단순히 성령만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예수의 영으로 내려오셨기에 이제부터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다릅니다. 구약의 엘리야와 같이 이렇게 힘든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는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도 기도하며 나오십시오.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꿰뚫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이 말이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성령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축복을 누린 것이 우리입니다. 이번 한 주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인정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통하여 믿어지는 축복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